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말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 받으세요. 하나님 말 받으세요. 하나님 말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소원을 지켜주는 부모. 우리 한번 자녀의 소원을 지켜주는 아버지 이렇게 한번 남자 2명 읽읍시다. 자, 시작. 자녀의 소원을 지켜주는 아버지. 자, 어머니로 여자 2명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의 소원을 지켜주는 어머니.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책 2권을 소개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제니 커밍스가 쓴 아메리칸 더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더트가 먼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먼지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그 사람, 그 민족, 그 가족, 그 엄마, 그 자녀, 오늘 그들을 위한 책입니다. 강추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진 에드워드가 쓴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돌보고 계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어머니와 아들. 자, 어머니와 아들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들이 있는 분들. 저기 장로님은 어머니가 아니니까 김장로님 내리시고 정은 집사님. 네. 박열생 손 드셨어요? 예, 어머니와 아들이에요. 어머니와 아들. 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메리칸 더트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책의 배경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 베스티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 베스티아라는 뜻이 뭐냐면 스페인이시고요. 영어로는 바로 더 비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또는 괴물이란 뜻이에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멕시코의 아카풀코에 살고 있었던 리디아라고 하는 엄마가 루카라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멕시코에 제일 무서운 카르텔이 있잖아요. 갱들 조직들이
조직 간의 싸움이 있는데 남편이 신문 기자여서 그 카리티 조직에 대한 그 신문을 썼다는 이유로 스윗 16인가요? 생일 맞았을 때에 총으로 16명이 죽습니다. 물론 소설이고요. 물론 남편도 죽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자기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도 카르텔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생각한 게 뭐냐면 미국으로 도망가자. 그 미국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때 모세가 되면 그게 라 베스티아예요. 그거는 기차인데 여객선이 아니라 여객 열차가 아니라 화물 열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캐러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온두라스, 과테말라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차를 타는데 그 기차를 탈 때 잘 타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 때문에. 이건요 가장 안전하게 타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기차에 보통 어떻게 타냐면 다 지붕에 탑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에 탄 것만도 감사하지만 이 지붕이 서 있을 때 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달리는 상황에서 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특별히 우리 티와나에 선교 갔을 때에 그 티와나에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거 탔다가 넘어지고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린 사람들을 목회하고 있네. 바로 그 현장을 바로 이 라 베스티아라고 하네. 이걸 타야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엄마가 쓴 글입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고가도로에서 떨어져 가지고 달리는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아마 슬로한 구간이겠죠. 그녀의 발은 고가도로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루카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비명을 질렀으리라.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지 말라고 했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고가도로 밑을 지나가는 이 기차 위로 아이를 밀쳐야 한다. 성공했어 엄마 뛰어내려. 머릿속에 루카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리디아가 고가도로에 뛰어내린다. 그냥 멕시코에 서점을 운영하던 아주 평범한 여인이 어느 순간 이 루카를 지키기 위해서 고가도로에 뛰어내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그 내용의 마지막 보면 이 아이가 똑똑해서 들어가서 지리 경연대회 미국 대표의 학교 대표로 뽑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학교 오라니까 뭐 너무 좋아서 왔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한 30분 뒤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불법 체류인자인 줄 몰랐어요. 경연대회에 나가도 이 아이는 상을 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여러분 티와나 우리 선교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같이 선교 갔을 때 우리가 티와나를 방문해 거기서 찬양을 했었어요. 그 티와나라고 써 있는 곳에 거기 보면 저는 이걸 간 적이 있는데 이 장벽이 있습니다. 혹시 박스테이사 요새 스페니쉬를 열심히 하면서 이 남미 지역에 있는 은행들을 돕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 틀린지 맞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문제가 있네요. 자, 이 뜻이 뭘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죠. 와, 장벽 이쪽에도 꿈이 있습니다. 너무 박순대 집사님이 집중하다가 설교를 놓치지 마세요. 이미 아침에 보내서 다 짠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설교 집중해요. 설교 집중. 예. 장벽 이쪽에도 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더티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장벽 건너편에서 꿈을 갖고 살 것이냐, 우리 늘 고민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씩 지니 에드워드 책에 보면 이 책에 이 저자는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이거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읽어야 할 책이에요.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의 길을 걸었고 다윗은 어떻게 그 길을 걸었으며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망가진 왕이 되었는가. 이 자녀 교육에 완전 중요한 책들이죠. 같은 저자입니다. 이 책에 기억해 갖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아까는 라 베스티아라면 이거 뭐냐면 화이트 트래시라는 단어. 좀 더 정확하게 책에서는 poor white tra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보다 더 못 사는 백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에 있는 여인이
사는 집이 어떤 집이냐? 바로 이게 그 여인이 사는 집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걸려서 이 자녀들을 면허밭에 가서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국민학교. 그래서 면허, 이거는 아주 사실입니다. 사실. 면허를 채취하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 중독에다가 토네이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무서움 때문에 이 지하에 있는 토네이도 대피소가 그들의 집이에요.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책의 19페이지 보면 그 여인, 이 여인이라고 하죠. 그때 학생이죠. 학교도 못 갔으니까 그냥 면허밭에서 일구가 있는 poor white trash 이 한 아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온종일 무릎을 꿇은 채 면허를 따는 밭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 이 꿈은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책에 보면 그러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허를 따는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가서 면허를 땁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가 와서 그래서 비밀로 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면허를 따가지고 자기가 그 할당을 했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글래디즈라는 여인이에요. 교회 갔습니다. 그는 맨발에 옷이 누더기였기 때문에 입구에 앉아 있거나 맨 뒷자리에 살면시에 앉아 있다가 마치는 기도 중에 도망치듯이 나오곤 됐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늘 성경이나 설교나 찬송에서 힘을 얻었고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9살에 글래디즈는 처음으로 신발을 갖게 되었다. 어느 면허밭 주인에게 얻은 헌 것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살던 이 글래디즈라는 여인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요 결국 내 자녀를 성장시키고 그 자녀들이 다 둘은 변호사가 되고 둘은 판사가 되고 어떤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렇게 공부해서 결국은 미국에서 가장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그게 있죠. 좀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들. 여기 미국의 최고의 가진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 정도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둘째 아이가 지지나였었습니다. 그 지지나를 키웠는데 그 지지나가 쓴 책의 맨 마지막 이겁니다. 글래디즈 에드워드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거듭거듭 내주었고 이 땅에서 온 삶을 자신의 어머니라 부르는 두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의 최고의 팬이었고 하나님이 한 아들에게 자비로 주신 최고의 보아였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새 왕의 이야기의 저자인 진 에드워드의 어머니 글래디즈였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박명 집사님, 전태미 집사님, 이미랑 집사님, 전영선 집사님, 안 목사님, 정은 집사님, 김성아 집사님, 우리 엔젤라 집사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권사님, 이경사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또 재미있는 비슷한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30장에는요 아버지와 딸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는 어머니와 아들의 얘기를 하면 오늘은 아버지와 딸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까지 읽고요. 제가 한 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이 글을 마지막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나. 이게 여러분 무슨 내용 같아요? 무슨 아버지와 딸이 있어요? 어린 딸입니다. 아버지의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딸이 서운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듣는데 이 어린아이가 아마 서원과 서약을 하는데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듣고 가만히 있으면 일단은 그 서약을 어떻게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이 서약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니면 누구에게 서약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엉뚱한 서약을 해도 그 아이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듣다가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아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서원과 서약을 했어도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서약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 부모에게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먼저 성경이 어떤 책임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 뭡니까? 1월 1일부터 이건 구속사적으로 제가 설교합니다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구속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그건 뭐냐?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라고 했었어요. 약속. 자, 약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맺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언약, 카비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비넌트는 우리 인간끼리 할 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을 때 이것을 언약, 카비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두 가지 언약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경에 언약 공동체를 만든 그곳이 어딜까요? 답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네, 가정이죠.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브를 아담에게 중매하고 중매한 것뿐만 아니라 결혼시켜서 주례하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든 언약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든 언약 공동체가 뭘까요? 이 땅의 마지막 언약 공동체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살도록 만들도록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의 가족. 예. 지난번 얘기했지만 아버지, 어머니, 친구, 동생 함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 뭘까요? 약속이 뭘까요? 그냥 약속이라도 하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조금 무리할 수도 있지만 서원 또는 서약 좀 차이가 좀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좀 더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냥 약속이 될 수 있고 서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서원과 서약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원과 서약의 차이가 뭘까요? 먼저 서원, 그럼 영어로 뭘까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이것을 vow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NIV 성경에 이런 7번이 나와요. vow란 단어가. 그리고 이 서약이라는 것은 oath인데 이건 뭐냐? 성경에서 130번 나옵니다. 그러면 서원과 서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서약은 맹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서원은요,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어떤 걸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맹세는 뭘까요? 서약은 뭘까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성을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이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믿어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야,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방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하여 내가 믿지 않더라도 그분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맹세하는 것을 서약이다, 맹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언제 합니까? 보통은 간절히 뭔가 원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맹세는 보통 언제 합니까? 맹세는 보통 어떤 믿어주지 않을 때 답답해가지고 그때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서원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하나보다 더 먼저 있어요. 네,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만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도망쳐서 하란 땅에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서원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엔젤라 집사님이 강하게 얘기했던 것, 대표적인 사무엘상에 있는 하나죠.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조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책에 항상 그 책장에 보면 이 사진을 놓습니다. 웃는 의미는 굉장히 부러워서 아마 웃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딱 5월 9일 결혼 30주년입니다. 네. 이때까지 쫓겨나지 않고 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약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막. 아들이 딱 목사 안수 쳤을 때에 몇 가지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겠냐고 그럴 때에 아들이 손을 들고 네. 또는 아멘. 이게 객관인데 그 대답했던 게 계속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그 아들이 서약한 거는 좀 희미한데, 작년에 결혼식 때 제가 주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해 너 현정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하겠느냐 그럴 때에 I do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결혼식 참석했던 분 기억나십니까? 이때 여러분 없었나 보네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얘가 정신없이 I do! 이거 더 커요. 이거보다 10배 더 큽니다. 옆집이 다 들어서 I do, 왜 I do였냐고 질문 던질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 음성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I do! 가끔 제가 현정이랑 통화합니다. 모르게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고 키울 때에 저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갖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마 호흡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김지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서원했다는 얘기 듣고 아마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맹세한 인물은 누굴까요? 맹세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입니다. 언제냐면 그의 조카 롯이 소돔에 굳이 가서 잡혀갔을 때에 그 소돔에서 롯을 구해왔더니, 잡혀간 곳에서 구해왔더니 소돔 왕이 와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목숨을 걸고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소돔 왕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면 이 물품을 네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소돔 왕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 하나하게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해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날 뭘 모르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날 공급해 주고 있어. 이건 내가 가질 것이 아니야 하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맹세를 비슷하게 한 분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맹세한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로 있던 애굽 땅에 와서 어쨌든 총리로 있었지만 언제가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바로 그 총리였던 요셉이 맹세하죠. 맹세를 시킵니다. 무슨 맹세 시키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맹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하든 맹세를 하든 이 서원과 맹세하는 맥락과 오늘 아버지와 이 딸이 맹세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0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서원한 것과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에 바로 make a vow, take a oath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약은 맹세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우리 새벽임에 나왔던 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이 30장 1장 1절 보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하죠?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얘기합니다. 수령들은 뭐냐면 각 지파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수령도 될 수 있겠지만 크게는 각 장막의 리더, 각 집안의 가장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가장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어디서 얘기하느냐, 언제 얘기하느냐, 왜 얘기하느냐 던져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요단강 바로 앞에, 이제 여리고 바로 앞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건너가기 전에 이 서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운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실까요? 새벽에 얘기했지만 민수기 26장은요 인구를 조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전쟁할 것이고 그 땅을 분배할 걸 얘기해요. 27장에 가면 새로운 리더들을 뽑아요. 여호수아를 뽑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면 돼요. 근데 28장 29장에 보면 제사,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7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그리고 이 예배를 꼭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30장이 뭐냐? 그래서 너희가 서원과 서약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예를 들면 뭐 유월절, 무교절, 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시고 이걸 지킬 때 예배, 아까 윤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그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때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네가 이곳에 와서 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증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증거예요. 예배가. 이 7가지 절기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 약속하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 약속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서약과 그리고 서원과 맹세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고 꼭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민수기 15장 보면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요셉에게 약속했어요.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그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는가?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원과 맹세를 통해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약함과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마라. 서약하면 서약하지 않은 것보다 더 어려움이 강한다고. 그래서 함부로 서약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더디게 갚으면 죄가 됩니다. 제가 보면서 좀 더 무섭더라고요. 내가 서약했는데 언젠간 지켜.
근데 그 약속을 그 순간에 지킨 때의 타이밍에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지키더라도 그게 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서원하지 아니하는 게 그면 무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서원한 것을 더디게 갚으면 우매한 자가 서로 역축을 받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갚았는데 늦게 갚으면 그것도 우매한 자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사실은. 세 번째, 서원을 함부로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돼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함부로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서원하지 말고 살아야 될까요? 맹세하지 말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서원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때 손 들고 아니면 부흥하다 건축한 거 말하고서 이해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서운했는데 못 지킨 것 때문에 찌끔찌끔한 게 있으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위로 받으세요. 첫째, 딸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다.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 민수기 30장 보니까 이 얘기는 충분히 이해됐을 거예요. 어린 딸이 뭔가 서약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하겠어. 난 아버지랑 결혼할 거야. 아니 뭐 조크죠.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 아버지랑 결혼해야지. 그 진위를 누가 판단해줘요? 아버지가 하라니까.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판단하는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지킬 수 있는 얘기 같아. 아이들이.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있어도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에 지킬 수 있도록 say no 해주면 그 아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해도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어렸을 때 서원 맹세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김장로님이 하연이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장로님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의 첫날인 것을 5월의 첫날인 것을 막내딸과 같이 알아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연이, 죄송합니다. 제가 하연이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곧 나이키에서 광고 모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김장로님 오늘 혹시 여쭤봅니다. 혹시 하연이가 장로님에게 앞에서 뭐 서약하거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서원했어요? 네, 어쨌든 뭐 대화를 오래 하려는 건 아니고 분명히 자녀들이 뭔가 얘기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부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김기원 집사님, 혹시 딸이 뭔가 했을 때 집사님에게 뭔가 서약하거나 서원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빨리 이러시냐. 아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아빠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이런 거 없었어요? 아빠 제가 약사가 되면 아빠 내가 다 병 다 고쳐 이런 거 없었어요? 왜 대건이 옆에만 앉아있지? 여러분 어쨌든 없다고 할 말은 없고 우리에게 어렸을 적에 우리는 서운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일 때 저한 전도사님이 있었고 그 동생이 마크예요. 케네디 손이라고 손경희 목사가 와가지고 저기 부흥이 왔던 친구가 막 집회를 해가지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그랬더니 그때 마크가 손 들고 앞에 나간 거예요. 그 동생이. 근데 사실은 마크는 목사 될 상황이 아니에요. 걔 보면 좌안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좌안이 안 가니까 누군가가 잔 옆에 가서 막 이렇게 툭툭 쳤대요. 너 앞에 나가라. 그냥 아버지와 엄마를 까먹었는데 야 너 나가 이렇게 엉덩이를 막 쳤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끝까지 안 나갔다는 거짓 부리고 안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원했던 마크는 지금 목사가 안 되고 서원 안 했던 존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마크가요, 그 형의 모든 목회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어렸을 때에 이거는 뭐 부모가 없었으니까, 부모가 없었을까요? 막 혼자 그냥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나간 거랑 비슷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어떤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길을 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딸의 소원을 아버지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거 아닐까요? 신중하게 결정하라. 그 딸에게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은 언약 공동체이다. 이건 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함께 이 딸의, 이 자녀의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고 함께 약속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의 약속은 딸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 누가 책임자인가? 그 네 번째, 책임만이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는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의 대학 가는 거, 자녀들이 갖고 있는, 좀 있으면 이제 배우자 만나는 거, 자녀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함께 공동체 언약하게 하게 하셨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와 엄마가 되라고 하나님이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결혼 전 여자가 서운한 것, 좀 다른 첫 포인트, 좀 아이가 자랐어요. 다 큰 거예요. 이제 결혼하기 전이에요.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정한 사항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자,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두고 그냥 어디 가서 서약해버린 거, 하나님 앞에. 그의 남편 될 사람이에요. 남편 될 사람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요. 이 여인을 지켜야 돼요. 그 남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근데 결혼할 배우자가,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예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이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남자 여자가. 근데 이제 뭘 했냐면은 혼전 순결 서약을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혼전 순결을 서약했는데 결혼할 계획이 없어. 근데 사귄 거는 한 10년을 사귄 거야. 그때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은 빨리 결혼시키는 거야. 빨리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손영준 목사님과 이미아 사모님 얘기하면 이 두 분이 참 재밌어요. 이미아 사모님이랑 손영준 목사님이 있는데, 이미아 사모님이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잘 보세요. 손영준 목사님은 지금 선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미아 사모님이랑 결혼하고 이분이 딱 그런 거예요. 여보, 손 전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선교사로 서약했다고. 이걸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손 목사님의 허락을 안 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손 목사님이 요르단 선교사님의 어떤 이 부분에 선교에 대한 질문을 갖고 늘 평생 살아요. 여러분, 결혼 전에 여자가 서원할지라도 그 서원을 막 할 수 없는 것이 결혼할 대상과 함께 합의하여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서약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자인가? 여러분, 이제 결혼한 다음에, 자,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여자가 똑같은 상황에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서약을 그냥 지키면 돼요. 근데 남편이 듣고 노하면 그 남편의 서약한 것을 자기가 서약해서 하나님을 지키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시니라.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이건 교회 여자 성도님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일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 몰래 건축 헌금을 서약한다든지,
남편 몰래 금식을 서약해서 집안에는 아이들 밥해 주지 않고 자기는 서약했으니까 애들을 굶든 말든 몇 명이 웃는 분이 찔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가까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의 공동체에 남편이 있고 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파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결정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누가 책임자냐? 이건 남자 여자에 갖고 있는 부분의 불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면서 아버지에게 남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꼭 남자가 그 책임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능력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박동윤 집사 네 분이 주무셨어요. 며칠. 제가 어저께 밤에 새벽에 한 1시 반에 집에 갔는데 냉장고에 뭐 붙어있더니 뭔가 봤더니 미나가 잠을 자고 나서 써놓은 거예요. 뭘 썼냐면 어젯밤 잘 잤어요. 밥도 잘 먹었어요. 우리 이제 이사 가요. 뭐 이러면서 감사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미나가 우리 집의 가장을 알더라고. 거기 보면은 디어 사모님 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알아서 박동희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서 잠을 자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잘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잘하고. 그랬더니 확실히 모르죠. 사모님한테는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잠깐 웃자고 얘기한 거지만 어떤 거예요? 그 가정에 어떤 남자의 위다 여자의 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고 혼자 결정해서 금식하고 혼자 결정하고 헌금하고 혼자 결정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복음으로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유대인의 어떤 관습을 배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한 서원과 맹세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서원하고 맹세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원하는 거 맹세한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신학자들은 많은 서원 맹세는 구약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는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찾아봐야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그냥 빡빡 깎고 결심한 서원을 갖고 있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신약에 가면 우리가 굳이 서약하거나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 우리가 서원을 맹세해도 책임질 수 있고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못해도 그 죄인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 레위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죽을지라. 그게 아니고요.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쫄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아까 아버지와 딸의 관계 얘기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얘기한다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비록 서약한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이미 책임져 주시고 능히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저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고, 이 죄 사함은 과거의 죄도 사해 주셨고 오늘 우리의 죄도 사해 주셨고 미래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헛된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니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맹세와 선언한 데에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네. 인본주의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네. 내 중심의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맹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전통적으로 아주 나쁜 놈 하나를 얘기하죠. 그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 부모를 돌봐야 될 어떤 예물이 있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면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부모에게 20만 원을 내가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교회 어려움이 있대. 그래서 교회에게 20만 원을 헌금하라고 마음이 성령을 주셨대. 그래서 교회에 20만 원 헌금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20만 원 줄 수 없다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약하고 맹세한 것들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깨트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옳고 옳은 것은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더할 것은 더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 것. 첫째,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이것은 나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의 소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소원을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내가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 찾으라는 얘기가 구한 다음에 막 방법을 어디 나가서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라는 게 가서 막 내가 원하는 걸 막 두드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님의 기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맨날 주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구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내가 소원하거나 맹세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점이 뭐였습니까? 자녀의 소원을 지켜주는 부모, 아내의 소원을 지켜주는 남편,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각자 소원하는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책임, 신중함, 그리고 언약 공동체,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마지막 이걸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한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학교에 이거 얘기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아빠를 따라가면서 엔지니어 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이게 오늘 설교에 계속 남더라고. 아버지와 딸 엔지니어가 되게 해주세요. 엔지니어 아빠가 가는 길을 가릅니다. 제가 좀 거꾸로 해서 헷갈리지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실력 있고 인격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글의 주인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재밌어요. 아마 이거 보고 이 부모님들은 엄청 기도하고 있을 거야. 두 가지죠. 이 아이가 앞에 보면은 목적이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에 있네요. 제가 바라는 것은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어 부와 명예만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하게 선한 영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운한 거예요. 사실 그 이 서운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노를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이제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사사기에 있는 삼손의 부모님처럼 주님,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앞에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와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라베스티아 괴물 같은 기차를 타고 미국으로 아메리칸 더튼하고 하는 이 먼지가 돼도 오는 작업이나 아니면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기 위해서 글래지드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일생을 보는 것처럼 그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느 순간 소원한 걸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서포트할 수밖에 없는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서포트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신 걸 생각하면서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 되든 우리 자녀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주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게 있는 사람. 제가 이 찬양을 어떻게 정하지 않았거든요. 찬양팀 다 같이 나가서 불러주세요. 이 찬양을 내가 오늘 아침에 찬양팀 부르는데 가슴이 확 온 거예요. 이게 이게 오늘 우리 가사인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변함없고 거짓 없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서약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맹세한 것들 지키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그 일을 다 지금 메꾸려고 애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노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약하고 소원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소원과 서약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